신약성경 마태복음 22쪽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박혜수 세안 가정에서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이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먼저는 나부터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 보내신 그 자리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나의 모습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를 드리며 하나님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1000번째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안겨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각 처소에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석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사도 약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질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된 병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병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세심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한 형제요 자매 되어 싸우니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서도 꼭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천국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누룩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 하나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겨자씨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건데 겨자씨는 식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먼지라고 해야 할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바로 그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주 미미하고 존재감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심으셨습니다만 그것은 거대한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힘없는 나라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심으신 예수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미한 분이셨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 갈릴리라는 촌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비천한 목수 가정에서 태어나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하찮게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당하셨으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처럼 보일 리가 만무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 제자들은 어떤가요? 모두 서민이거나 무식한 어부들이고 그 숫자도 12사도를 다 포함한다고 해도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씨, 눈에 띄지도 않은 작은 겨자씨인데 그 작은 겨자씨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고 깃들이면서 쉬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세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밀가루를 반죽할 때 누룩을 집어넣는데 한 양동이를 집어넣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숟가락 정도 넣습니다. 그러니 가루 세말 속에 들어간 누룩이 한 스푼이 무슨 표시가 날까요? 그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있다는 것을 누가 알까요? 지금은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고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하룻밤만 지나면 알게 됩니다. 가룻반죽은 부풀어서 그릇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씨앗은 작아도 너무 작아서 전혀 존재감은 없고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은 흔적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들은 결국은 100배의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고 가루세말을 완전히 뒤집어서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꾸어 버립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없어질 것 같고 타 죽을 것 같고 그대로 끝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기어이 살아남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아서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역사를 바꾸고 판도를 바꾸어 버리고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 있는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한 가족 단위로 시작할 때도 아브라함이 든든한 기반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낯선 땅으로 가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하면 어떤가요? 불안하고 심란하고 위태로운 일인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여정이거든요. 거의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영육 간에 후손을 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엄청난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래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괴롭기가 한이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무서운 탄압을 뚫고 400년이 지나 해방을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막 생겨나자마자 스데반의 순교가 시작되면서 교회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서기 300년까지 불같은 박해의 시대라고 해서 로마 제국의 무시무시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교회라는 것이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가해졌던 박해 속에서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려던 로마 제국은 지금 지구상에서 그 존재도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 그렇게 핍박을 받던 교회가 전한 복음은 온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것, 망하는 것 같으나 일어서는 것, 죽는 자 같으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흔들림 없이 믿고 나아가는데 그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지만 그 끝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 끝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땅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작고 미미하고 존재감이 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고 속상해도 최후 승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어려운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